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드보라에 대해서 한 2번 또는 3번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드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보라의 이야기가 아마 한 3-4번 정도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다 썼다가 싹 다 지우고 다시 썼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드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보라의 시대는요, 그 야빈과 시스라의 학대가 있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4장 3절을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운니엘이 나왔을 때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학대해요. 그 다음에 에글론이 나오는데 에글론은 18년 동안 학대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빈은 20년 동안 다 학대를 했다 그러는데 그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려는 바가 되게 명료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또는 세상의 모습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걸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20년 동안 다스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글론은 18년 동안이나 자기 배를 불렸는데 이 시스라 야빈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아래의 세상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 세상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 멸망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빼먹었다고 화나서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여러 정치인들도 있고 나라의 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더 길어지고 더 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적에 기본적으로 경상도 말로 괴로워요. 그리고 이 아래의 세상은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세계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을 영어 그 레프트를 봤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계가 굶어 죽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돈이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세계가 지구촌이 되고 더 나아지고 부가 쌓이고 더 문명이 발전하면 다 공평하게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 거라고요.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라는 게 훨씬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구조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없고 나도 그냥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 자체가 계속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일본에서 자살한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찍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 궁극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아래 세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4장 3절을 보실래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서 울부짖다 이거는 나아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cry 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차크라고 해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강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우리가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좀 줘 이런 거였으면 이거는 법원 앞에 가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가 심해지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호소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관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래의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나아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 비루한 인생이라는 현실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그걸 채우느냐?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이런 걸로 채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죠. 사사기 4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드보라잖아요. 그럼 모음을 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디귿, 이것도 디귿 모음이 있는 거네요. 이게 디귿 리을 비읍이죠. 그렇죠? 디귿 비읍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히브리어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드보라라고 돼 있는데 모음을 쫙 빼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 다바르가 나와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건 하나님의 법령이나 율법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드보라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음 체계는 유대인들이 후대에 만든 거니까 처음에 사사기를 본 사람들은 말씀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악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과 통치를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이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였죠? 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지 않아요. 드보라의 시작은 재판과 판결과 법률이에요. 이게 시작점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제가 드보라를 영웅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드보라는 다른 후기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기드온은요 나중에 타락하죠. 삼손은요 더럽죠.
후기 사사들은요, 전부 다 흥가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은 사람을 처음 맞이하는 애를 그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신제사를 안 받아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입다가 율법을 하나도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굉장히 사사들의 퀄리티도 낮아져요. 그런데 사사 드보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걸 좀 더 확장해 보죠. 드보라는 뭐라 그러죠? 여자라 그러죠. 다른 사사들은 뭐죠? 남자죠. 자, 그러면 여자가 우월하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경 구조에서 보자면 여자라는 건 자격이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말했어요. 남자라는 건 무조건 힘이 있고 센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딱 플롯을 놓고 보면 이 여자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최정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자들과 힘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것. 이런 것도 이렇게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논의들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보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드보라를 서술하는 성경의 표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그냥 히브리어를 다 하나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표현되는 그 형용 표현이 예언자예요. 예언자라기보다는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선지자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용례가 전무할 정도예요.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이 이마이 두껍잖아요. 여선지자라고 해놓은 히브리어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남자 선지자 형태로 바꾸죠. 그러면 3명이 나와요. 사사 드보라 앞에. 이거 맞추시면 돼요.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람, 두 번째 아론, 세 번째 모세. 그러니까 이 사사 드보라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했다. 여기서 라마와 베델의 드보라가 살았다 그러죠. 자, 이것도 그냥 쓰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마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라마 하면은 떠오르는 네이밍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한나입니다. 한나 집이 라마에 있어요. 한나 즉 엄마의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라마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육합니다. 그게 라마 나요시죠. 그러니까 라마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베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드보라가 거주했던 곳이 종려나무가 있던 곳인데 종려나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를 말해요. 여리고라는 건 북왕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도시가 라마와 베델이에요. 여 사이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주고 재판을 해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어플리케이트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갈망하고 그분께 나아가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 힘 있는 남자가 아니라 힘없는 약자라고 분류되던 여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 아래의 세상의 왕의 폭력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썩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판결과 말씀과 통치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판결을 받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판결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은 미는요, from이에요.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나오는 곳이라서 이걸 쳐보면 모두 율법과 율례와 법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쉴 만한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질서와 통치와 공의를 알려주셨다. 미슈파트, 공의란 뜻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쉼도 없고 안정도 없죠. 제가 좋아하는 일타 강사가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1년도 낭비하지 말아요. 재수를 왜 하냐 이렇게 말해요. 걔가 수학 과목으로 몇백억씩 버는 애거든요. 한국에선 걔보다 잘하는 강사가 없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1년 1년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데 지금 니네가 재수를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딱 한 번 할 때 무조건 좋은 대학교, 목표한 대학교 가라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은 같이 동조하죠. 이 혼란에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분탕질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한테 안수를 해준 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걔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설교 듣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뺏기는 게 될 것 같아서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타이틀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안수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연예인도 많이 가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와, 그 목사님이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분한테 안수받았네. 좋겠다. 그래서 뭐가 좋아져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모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세상적인 구조를 갖고 와갖고 뭔가를 가르치고 설파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서 뭔가 뭘 하려고 하고 장로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요. 그냥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아래의 세상을 갖고요. 교회가 이 사람이 좋대, 저 사람이 좋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이상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취향을 갖고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오는 거고 교회에 와서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각각의 뭐라 해야 될까요? 테이스트에 맞는 걸 말해줘야 되고 거기 열광한다고요. 거기 가보면 몇 명씩 오잖아요. 제가 듣고 있으면 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연사들이 하는 말이 뭐죠?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주님이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진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뭘 해야 될까?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걸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법도를 듣기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그분께 가서 그걸 배우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사람들이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나중에 손녀가 생기시면 드보라라고 이름을 주시. 너무 새롭게 봤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이 인물을. 드보라는 남자들이 즐비한 사사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여자였지만 여기서 여자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약자 같은 자, 자격 없는 자들을 말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또 다른 여자가 한 명 더 등장해요. 이 이야기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힘의 세상을 부끄럽게 한 겁니다.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이런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플랫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네는 이 세상에 힘이 없고 지혜롭지 않고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세상에 힘이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3장 31절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갑자기 에훗 다음에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야기 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왔을까요? 삼갈이 600명 죽었대.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 사사 드보라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꼭 굳이 넣어놨을까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사사기 5장 6절을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요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큰 길에 가서 돈을 안 써요.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왜 뒷길로 다니죠? 폭력과 무력이 억압이 가득하니까 뒷길로 다니는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삼갈이라는 사람은 사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드보라가 세워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나도 드보라처럼 돼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구조화 시켜놨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몸 싹 빼버리면 다바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완성하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아래의 세상이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교회를 자꾸 세상적인 어떤 플러스로 끌고 가냐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치적이지가 않대요. 누가 봐도 정치적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를 전부 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겁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락이죠. 보십시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먼저 체크하실 게 이 부분인데, 자,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한테 드보라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시스라랑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드보라님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딱 이거 믿음 없는 놈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지 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야지 말이지.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갈 거야. 마마보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건 드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닮아야지가 아니라 드보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였대요. 그러면은 이 드보라라는 사람 자체가 왜 여선지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 단순히 여자도 아니고 인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안 가면 전 못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등신 쪼다 같은 놈 이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이 바락아 너 믿음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어이구 내씨 남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마마보이 같은 놈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바락이죠. 좀 이따가 찾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신 같은 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바르인 너가 나와 함께 안 가면 한 발자국도 안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바락의 의미인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실래요?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락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가 이건 뭐예요? 쪽팔리게. 남자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는 성경 신자잖아요. 저는 성경 신자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실래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기드온 밑줄 치세요. 바락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등신 쪼다였으면 왜 믿음의 인물로 서술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선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자, 대리자예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아, 그래요? 칼 들고 내가 가서 확 쓸어버리고 내가 이 전쟁의 영웅이 되겠습니다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고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뭐 교회당을 세우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이거 다 흥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네가 영광을 얻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락이 당장 나가가지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처럼 막 적벽파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랬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네가 영광을 받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야 하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전쟁이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인 것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을 보세요.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반드시 같이 가주겠다. 이게 절대형 부정사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반드시 가겠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아씨, 그러니까 혼자 갔으면 지가 영광 받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해 드릴까요? 네가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야 동사입니다. 영광을 얻다가 아니에요. get 하는 게 아니라 become이라고요. 네가 영광이지 않습니다. 네가 영광이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처럼 야 그렇게 등신 쪼다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따를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설교들을 지나가다가 듣면서도 너무 허무맹랑한 게 말씀을 들으면 된대요. 근데 자기도 세상 알고리즘을 봤대요. 이게 지금 형용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요. 그럼 말씀만 들으면 된대요. 그럼 말씀 뭘 들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바보짓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잘하세요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영광을 얻는 건 네가 아닐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영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사실 바락처럼 때로는 용감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니는 설교만 잘한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대로 못 살아요. 막 용기 있게요. 막 그 설교를 할 때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래 놓고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한테 일어날 법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불안해요. 그러면은 그때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라고요. 답이 있으니까 너 왜 답대로 못해? 저도 이번에 제가 좌절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답이 있는데 답대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믿음 없네? 쪼다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반드시 같이 가줄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은 네가 아니야. 그럼 영광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자의 손에 넘겼다 그러죠. 그게 야엘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면 그 약간 티저처럼 알려드릴까요? 자, 집에 가셔서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그 앱을 켜셔가지고 야엘의 가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야엘의 가족에게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엘의 집은 스파입니다. 모르셨죠? 야엘의 집은 스파이예요.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게 교회가 할 이야기여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또 아멘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은 뭐 할렐루야 맨날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이래요.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잘해야 일타강사. 1번은 이 세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통치와 법도를 알게 하신다. 이게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율례와 공의와 법도를 알게 하겠다. 그 표현에 이 미슈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신자는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구조 속에 다바르, 드보라가 나온 것이고, 바락이라는 인물은 등신 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는 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신자의 삶에 영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신자가 아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명료한 메시지고, 이 성경 있잖아요. 두껍잖아요. 많이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은 딱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신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게 신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디도 안 갈 거예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같이 가줄게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걸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요즘에도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진짜 명료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원하지 않고 교회당을 원하지 않고 직분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헌금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말 많은 어떤 업적도 아니고요. 연예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도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본 결과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어합니다, 인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야 살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둔해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붙쫓는 것이죠. 붙잡고 쫓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가 나랑 같이 잘 살고 내 말 잘 듣고 너도 나랑 같이 잘 사는 거, 그게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바락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태도는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작고 약하지만 드보라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닌 약자이고 낮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 허무한 삶을 하나님 속에서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과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어둡고 긴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있기에 빛이신 당신의 진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른 길로 빛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걱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활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빛이신 아버지를 따라 이 세상이 아닌 하늘빛을 쫓아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따라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치유의 빛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이 합력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최고의 선에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선한 결과물들을 얻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지금 다르다고 해도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주어진 길을 씩씩하게 잘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